지난 시간 우리는 죄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알아봤어요. 첫 번째 죄의 정의가 뭐였죠? 네, 맞아요. 바로 무법이 죄였어요. 다른 말로 자기가 법인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마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을 주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됩니다. 이 말은 누가 했나요? 야고보서니까 야고보가 기록한 책, 그래서 야고보가 한 말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의 형 이상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야고보는 여기서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가 있고 반대로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둑질을 하면 그것은 죄가 돼요.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때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예요. 반대로 해야 할 것을 안 해서 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돼요. 감옥에 가는 것으로 해보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아서 감옥에 가기도 하죠. 이게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는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죄인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봐서는 어떤 걸 죄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썼는지 문맥을 파악해 봐야 합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절 말씀부터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7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는 결론을 낼 때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13절 말씀부터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론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부터 읽어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라고 했죠? 여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에게 죄가 되는 것, 그것이 뭘까? 먼저 장사하는 것이 죄라고 했나요? 아니죠.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가가 장사를 해야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어요? 돈을 버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럼 계획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문제는 장래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 보면 시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내일, 1년 동안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업가는 자신이 장래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는 누구한테 달려있죠?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미래를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선은 뭘까요? 진짜 선은 장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악은 장래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잘하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건 나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 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아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가정, 친구, 건강, 그리고 우리가 하는 노력의 결과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정도 그 힘을 잃어요. 친구 관계도, 건강도, 노력의 결과도 우리가 제대로 맛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정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불법, 무법이 죄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했고, 세 번째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법인 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장래의 주관자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자기가 들어가요. 죄의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 왜 죄를 짓죠? 뱀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뱀이 뭐라고 하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봐.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음이 죄를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주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보좌 위에 내가 앉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그 보좌 위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나는 그 밑에 있어요. 우리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진짜 선한 삶이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욕해주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셔서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의 행동이에요. 몸이 피곤해서 주일에 더 자고 싶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죄의 세 가지 정의 꼭 기억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친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